저희가 지난주까지 His Kingdom Come이라는 시리즈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4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확장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4주 동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일 예배를 항상 이렇게 준비하면서 6월달, 7월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우리가 꿈꾸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당연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 외우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렇다면 또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칭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 또 기도의 정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전체 한 구절 한 구절, 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씩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7년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요.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타 교회에서 이미 이 주기도문 강해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공부하셨거나 또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살펴본 적은 있었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이 강해를 8주 동안 또 함께 다루어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주기도문 첫 번째 강해인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6월의 마지막 주 2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콘 아이스크림을 이제 산 거죠. 이제 받아서 이제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서 유명한 배우죠, 탐 크루즈라는 이 유명한 배우가 이제 가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은 탐 크루즈의 팬이었기 때문에 탐 크루즈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지요.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인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호들갑 떨지 않으려고 침착하게 이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 크루즈와 서로 이렇게 마주칠 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미국 사람들 흔히 하듯이 눈인사를 그냥 하고 스쳐서 지나갔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게를 나와서 뒤를 돌아보면서 야, 탐 크루즈야, 탐 크루즈, 내가 탐 크루즈를 보다니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저 가게 안에서요, 탐 크루즈가 갑자기 돌아서 가게 밖으로 자기에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큼성큼 자기에게 이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의 속으로 침착하자. 탐 크루즈가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건넸다는 것이죠. 하이 탐. 그리고 탐 크루즈가 이제 말하더래요. 너 아이스크림 어디 갔니?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내 아이스크림? 근데 여성의 손에 콘 아이스크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여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 아이스크림 에코백에 그냥 집어넣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콘 아이스크림 에코백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여성은 탐 크루즈를 실제 마주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노력하려고 했지요. 근데 콘 아이스크림을 에코백에 그냥 집어넣을 만큼 그 사람을 만났던 그 놀람과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뭘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요, 우리의 숨겨진 마음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도를 다 감찰하시고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중심이란 레바브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 보다라는 단어가 쓰였죠. 라라는 단어인데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분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그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등 종교라고 하죠. 수준 높은 종교. 고등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는 3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이 종교가 수준 높은 고등 종교구나 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경전이 있어야 돼요. 책, 신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가 있어야죠. 제사라는 의식이 있어야 수준 높은 종교이죠. 세 번째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신에게 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 요소를 보면, 얼핏 보면 타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똑같죠. 다른 것이 없지요. 타 종교에도 경전이 있고, 또 타 종교에도 신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타 종교에도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말하는 구원도 다 그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타 종교와 완전히 다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 이 3번째 기도는 어느 종교나 다 있지만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종교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해진 의식이나 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유일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만남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협상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협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이 표현이 좀 과해 보인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상호의 작용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부분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에서 타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따라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한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타종교에서 한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종교적 관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타 종교에서 하는 종교 행위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앞으로 몇 주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이 풍성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제와는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의 장면이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제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이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5절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A부터 B까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빠지지 말아야 할 우리 오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로 특별히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저 사람들처럼 외식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윗구절 3절과 4절에서도요 똑같이 이 외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첫 번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마당만 밟는 기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5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그들이 회당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루 중에 오전 9시, 정오 12시, 또 오후 3시에 회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회당 앞에 그 공터, 길가에서 또 공터에서 그 마당에서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왜 굳이 서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표현이 서다라는 것은요, 꼿꼿하게 나를 나타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저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구나,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기도는 교만을 낳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것인데, 회당 앞에, 마당 앞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이들이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외식은요, 회당 밖이서나 안이서나 똑같겠죠.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보여주기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녁에 와이키키 해변에 좀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밥을 먹고 차 한잔 하고 이제 와이키키 해변을 걸었어요. 와이키키 바다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바다에 들어가 보셨어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와이키키에 수십 번도 더 왔는데
제가 와이키키 바다에 한 번도 제 몸을 담궈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목사님 물이 따뜻합니다. 물이 깨끗합니다. 가끔 물고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오래 살은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많이 와보고 더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만 밟고 간 거예요. 근데 물론 뭐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누가 이 와이키키 해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들어가서 수영해보고 서핑도 타보고 파도도 타보고 몸을 담궈본 사람이 이 와이키키 해변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여러분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발만 담그는 것은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안에 푹 잠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 몸을 적시는 진실한 기도를 최근에 여러분께서 언제 하나님 앞에 해보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지요.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의 교회에서 또 내 일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인 기도, 또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종교성만 남은 기도 생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가 외식부터 버려야 한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요, 외식하며 기도하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 외식으로 기도하면, 진실하지 않게 기도하면 더 받을 응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잠겨본 사람들만이 또 들어가고 싶은 게 진실한 기도의 영적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절과 7절에 주시는 해결책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단어가 2번 6절 가운데 쓰여 있죠. 감추어진, 사적인, 비밀적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출 것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심지어 너희가 중언부언하는 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7절에 보니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화려한 언변의 기도가 유행했어요. 유창한 기도, 남들 앞에 뽐내는 기도, 그것을 기도가, 그런 기도가 인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침묵해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희 마음의 진실성이다. 나를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기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죠. 목사님, 기도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침묵하는 기도, 오늘 말씀에 있지만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맞아요. 다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기도의 개념을 2가지로 나누면 정념 기도와 무정념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패션과 디스패션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라고 생소하실 겁니다. 예전에 수도원에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념 기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는, 다 함께하는 통성 기도, 크게 부르짖는 기도, 또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그리고 또 예배 안에 있는 회중 기도가 있지요.
또 무정령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침묵 기도, 또 묵상하는 기도, 또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기를 항상 부르짖고 통성기도하고 크게 간청하고 뜨거운 기도만이 제대로 된 기도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침묵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는 저 사람은 믿음 없어 보여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정령기도, 무정령기도, 모든 기도가요 다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좋은 기도냐, 그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요, 어떤 형식이 맞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그것이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나의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기도가 끝나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야 하고 한없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 진실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국 연합회 수련회를 가니까요, 이제 유명한 그 수련회 기도원이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꽤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오늘 통성기도 하면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저를 따라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계속 따라하세요 라고 저희한테 한 거예요. 저도 열심히 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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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근데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라면이 되더라고요. 라면.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라면만 먹고 싶지 방언이 도무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물론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방언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방언 기도 받으면 감사한 일이죠. 은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언 없이도 충분히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는 나의 나라는 죽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기도의 다리 브릿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됩니까? 그럼 또 질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시는데 그럼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데 우리 기도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말을 뱉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다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사모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한 날에 용돈을 이제 날이 되면 줍니다. 정한 날이 되면 이 녀석들이 용돈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용돈 날짜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날만 기다릴까요? 그렇진 않지요. 용돈은 용돈이고 계속해서 뭘 이렇게 해달라고 쪼르고 그때 말해요. 그럼 이제 부모가 되니까 그때 봐서 필요한 거면 자녀들에게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또 용돈 날짜가 되면 용돈을 또 주지요. 근데 여러분, 또 아이들이 뭐 어차피 그날 되면 용돈 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래, 아무렇게나 행동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용돈 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예비해 놓고 또 준비도 해 놓지요. 자,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기도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많은 구절들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실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에 초점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도의 구절들은 무엇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구하면 받고 안 구하면 못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자녀가 맺는 관계의 총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관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이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한다 라는 표현이 생소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당연히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14절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이라면,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설득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풍성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이 때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쳐져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신 경우가 참 많지요.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키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갔을 때 막막하자 기도했지요. 그러자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형상 앞에 절하고 앉아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새 나라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2장 12절 후반절에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미 바뀔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묶인 가정의 악한 영들, 또 자녀들의 구원 모두 다 돌이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라볼수록 답이 없는 내 형제, 내 가족, 제 사람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와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면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칙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8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어떤 때가 가장 알맞은 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계속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은밀한 중에 나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전부터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목회만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서 그런지 목회를 잘하고 싶다는 욕망,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20살에 이제 신학교에 수능 보고 입학하니까요,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학부에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제가 어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좀 놀리는 마음으로, 또 칭찬하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우리 최 전도사님은 앞으로 2만 명 목회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학생들 앞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학부에서 제 별명이 2만 명이 되었어요. 학부 동기생들이요, 저만 보면 2만 명이 밥 좀 사, 맨날 저에게 이렇게 놀리고 저를 2만 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 마음속 안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나름 싫지는 않았어요. 왜 그래 하면서도 싫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 어머니의 기대, 또 우리 본교회, 저를 양육해 주신 본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목사, 진짜 목사가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목회,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럴듯한 목회에서 사람들에게 좀 폼 좀 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의 저의 모습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 모습과 제가 골방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따뜻한 은혜 바다에 늘 흠뻑 잠겨서 그 기도의 은혜가 제게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 드리십니까? 그냥 기도는 구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기도의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기도하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 주 한 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밀히 기도하시고 통성을 기도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외식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그 따뜻하고 풍성한 그 깊은 은혜의 바다에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어서 한 주 동안 헤엄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